안녕하세요. 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먼저 이웃이 되자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대예배 때 한 2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연속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이웃이 누구냐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람을, 같은 이웃을 나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웃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 또는 친구 아니면 형제를 사용할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의 이웃은 같은 민족, 혈통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고, 거기서 이제 선택된 선민의 어떤 의식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을 내어 쫓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혈통도 중요하지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인정하는 이웃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신앙 안에, 같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에 피난할 때 거류민도 같은 신앙, 같은 율법을 지키는 자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같은 신앙, 같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와 통혼한, 그들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통혼한 민족이 되었고 신앙을 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길 가던 강도 만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예화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율법을 같이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을 이제 이웃이라고, 형제라고 단정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사랑을 베푼 사람은 지금 같은 공동체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생각했던 이웃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여기서 뒤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 율법이라는 어떤 굴레보다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님의 뜻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한다면, 예수님의 친구는 지금 구약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친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죠. 또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그런 그 제사장의 종들과 병정들에게 뭐라 그래요?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조차도
친구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감히 예수님 앞에 섰으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리와 창기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들이 감히 친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친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친구는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자, 이제 율법학자가 처음에 질문했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질문하죠. 이 세 사람 중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 또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사랑하고 도와줬던 조건 없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그 세 사람 중에 너의 이웃이겠느냐? 그때 이 율법학자가 마지못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지금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는 누군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고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된 우리의 이웃이 되고 참된 친구가 되어줬으니 이제는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라. 그러면 나의 이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친구는 누굴까? 나를 위로할 자는 누굴까? 나를 사랑할 자는 누굴까? 우리가 거기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래서 다가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서 그 먼저 친구가 되어준 그 사람이 나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기에 나 역시도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그런 귀한 삶, 예수님처럼 먼저 이웃이 되어주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푼 자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느샌가 내 옆에 진정한 친구들이 저절로 넘쳐나는 역사, 진정한 위로를 주는 이웃들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인생, 내가 친구가 되어줌으로 저절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묵상하며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